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유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질들도 보이므로 이에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밭의 가라지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란 뒤에 채소를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들에 깃드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섬 알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며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를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지만 가라지들은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그것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고 수확하는 때에 세상 끝이며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러므로 가라지들을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니 거기에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의 비유들을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비유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비유들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앞서서 전주에 그 설명드린 설교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길가와 돌밭과 또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씨앗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듣기는 들어도 삶에서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지나 순종하지 못하고 또 들어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들. 그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들어봐야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돌이켜서 핥히고 짓밟아서 물어 뜯는다고. 이게 그들이 그 말씀들을 다시 돌이켜서 악용해서 상대를 물어 뜯는 대로 사용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 반박해서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만 따로 모였을 때 그 비유를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삶이 뿌리입니다. 말씀도 그 삶이 뿌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뭐 성경을 달달달 외우잖아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우리가 외우는 대로 사라지면 정말 좋죠. 정말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경을 암기하는 대로 자동으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내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그 뜻이 끝까지 인내하라는 그 뜻에도 내포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너희가 불순종했단 말씀. 만약 자동으로 된다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 없죠.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죠.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들이고 의지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지를 드린다 하는 거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 말씀하신 거는 끝까지 하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 예찬이 같은 경우에 너무 공부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공부하자 이러셨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이제 일으켜 세워야 돼. 잠도 덜 자야 되고, 그죠? 그게 이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를 쓰고 일어나서 세수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재밌네 라는 때가 와요. 우리 예찬이가 이모 수학 문제가 풀리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러더니 신기해요. 수학 문제가 풀리니까 신기해요. 그래서 그거 연속적으로 대봐. 엄청나게 재밌어. 저는 수학을 굉장히 재밌어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은요 공부 안 했어요. 뭐예요? 공식, 공식만 외웠어요. 공식만 달달달 외우고 한 번씩만 대입해보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암기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과 문과가 있나 봐요. 암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 열심히 정말 외웠는데 시험 딱 보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뭐 어느 때는 대학 다닐 때 시험 볼 때 이럴 때도 있었어요. 왜 철학자들 이름 너무 어렵잖아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풀어서 썼는데 그래서 그 이름만 네모칸 쳐놓았어요. 네모칸 쳐놓고 서술형이잖아요. 그 네모칸 쳐놓고 나머지를 썼어요. 교수님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이름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암기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여셔요. 주님께서 해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도와줄게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너 혼자 다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의지를 드리면 내가 할 거야. 네가 의지를 나한테 주면 내가 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남동생에게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듣는 거를 계속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올라오고 이제 그것들이 이해가 돼요. 성경 말씀이 보통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근데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머 신기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되어지고 설교가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때가 이제 와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스탑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포기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 예수님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같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옆에서 계속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주저앉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돼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분께서 다른 비유들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들에 비유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읽는 성경들은. 근데 국이 뭐예요? 나라 국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라 국자가 맞지 않냐면 왕의 통치랑 민주주의랑은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왕이 통치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왕이 통치는 왕의 명령이 1순위예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이에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악한 것도 다수결이 돼버리면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는 왕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면은 악으로 가지 못하게끔 모든 명령들을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왕이시니까 왕의 명령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악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맞는 해석입니다. 왕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씨들을 세상에 뿌리고 갔어요. 네,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와서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가버렸대요. 그러면서 27절 그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밭에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래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37절부터 나와 있죠. 37절부터 43절까지 나와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인자라고 되어 있죠. 그 인자를 풀어서 놓은 게 사람의 아들이에요. 풀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어요. 세상에 씨를 뿌리셨는데 39절에 보면 원수는 마귀고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날인데 그래서 가라지들은 세상 끝에는 가라지들은 불에 태우고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곡식을 나중에 거두는 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해요. 마지막 곡식 거두는 자는 천사들이 하는데 그 천사들에게 가라지들은 다 불태우게 세상 밖으로 던져버리는데 그 불로 태워버려요. 근데 마지막 끝날에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 41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질 텐데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을 거래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불법. 그래서 제가 이 설교자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말씀 전하시는데 내가 살지 않은 것들을 말하게 되면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께 묵상하면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들, 그리고 물론 강대상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들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요즘 뭐 성경 공부들도 상당히 많고 이런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가르치는 자들이 받는 벌도 상당히 큽니다. 왜? 잘못 가게 해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하면 천국 간다. 맞는 얘기예요? 자살과 천국이 맞는 얘기예요? 안 맞아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하면 천국 간다고요? 그러면 이 논리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천국 갈 사람들을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라지들은요. 변질되는 사람들 다 가라지로 돼버려요. 왜 섞여 있어요? 세상과 교회는 따로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섞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교회 안에 모든 무리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옆에 다칠까봐 그 가라지들 뽑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라지들과 곡식이 섞여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나태한 거예요. 뭘 안 해도 되거든. 나는 천국 가는 거 따놨거든. 은사라도 있어 봐요. 천국 가는 티켓 탄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게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함부로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가지 마세요. 너무 즐겨 그걸. 제가 10년 전에 그 권사님들 모시고서는 성경부 십자가 성경 공부들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왜 축복해야 하는지를 같이 공부들을 했어요. 그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저 설교집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저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못 드립니다. 왜요? 말씀 안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알던 그 후배 하나가 있었어요. 그 후배가 저한테 한 3일 동안 그 아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3일 동안 저한테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 설교집이 탐이 나더래요. 그게 그렇게 갖고 싶더래요. 주면 안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겠다. 왜 안 되니? 그래서 살지 않았으면 가르치지 마라. 왜 자꾸 가르치려 들죠? 왜요? 이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배가 그 10년 전부터 가정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유튜브에 내보낼 수 있었어요. 저 10년 전 설교나 지금 설교나 동일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들어보세요. 동일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유튜브에 못 내보내게 하셨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내 우월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거에 대한 내 심판이 내게 따른다는 걸 알아야죠. 잘못 가르치는 거에 대한 벌도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100%다 구원받은 것처럼 말을 하냐고. 왜? 가라지 섞여 있어요. 여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그 역할들을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내하라고. 알곡들이 그 안에서 인내하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어떤 권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그 권사님 한 분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옮겼는데 똑같은 사람이 또 있더래. 도망가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곡식들이 거쳐야 될 것들, 깎여져야 될 것들. 여러분들 깎이게 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건 사탄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명령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 부류들 있죠.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그 비유들에서 3가지 그 부류들은 변질돼요. 변질된 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변질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보세요. 제가 자주 찾는 구절이에요. 7장 22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네, 그리고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변질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려고 왔겠죠. 그게 의도가 어떻게 됐든 천국 가려고 왔던, 예수님을 사랑해서 왔던, 초반에는 초심은 다 같은 마음일 거라 믿어요. 근데 그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나쁜 나무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발도 안 들여요. 변질되는 거예요. 번역이죠. 번역이 오류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변질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자, 22절에 보면 대언하고 마귀들을 내쫓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저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겸손하신 분들 아예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우월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꼭 천국 가는 티켓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아닙니다. 그거 함부로 쓰다 지옥 가요. 여러분들 성막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막은 처음에 뜰에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넓어요. 근데 뜰에서 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절반으로 좁아져요. 네, 절반으로 좁아지는데요. 절반밖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들어오는데 한 1,000명 들어왔으면 500명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그래서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도 또 나가 떨어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10%밖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나머지 90%가 또 떨어져 나가요. 이거 우리는요 따놓은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니까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하든 천국 갈 거라는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사람은 언제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 영원한 생명 가는 게 그렇게 쉬웠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곳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변절자들 안 나옵니다.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거야. 들고 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라. 네, 들어왔다가도요 자신의 삶에서 살기 싫으면 다 나가버릴 거거든요. 저 지금껏 그거 우리 겪었잖아요. 그죠? 많이 겪었어요. 지금껏도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뭐 한 가정 들어와서 한 가정 나가고 이런 거였지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겠죠. 어쩌겠어요. 본인들 스스로 나가는 걸. 근데 그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더라고요. 할퀴고 무릎 뜯고 나가더라고요. 왜요? 자기를 의인화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나가는 거에 잘못된 게 없다는 걸 만들어 놔야 되니까 네가 잘못돼서 나가는 거야 라고 다 그렇게 나가더라. 그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본질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남 핑계대요. 잘 들여다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싹 다 남의 핑계대요. 무슨 일이 딱 터졌을 때 그래요. 다 남 핑계대요. 근데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 들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을 해줘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겪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을 해줘야 될 대상이다. 예,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시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상처 주고 나가면 그냥 이걸로 됐지 하고 마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축복 기도해 주면 돼요. 변질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 들어가는 사람 10%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육신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육이 세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끌려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뭘 다해?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를 끝까지 하는 자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장담하건대 끝까지 갑니다. 근데 마음이 자꾸 나눠지잖아요. 그죠? 우리 좋아하는 마음이 어디로 자꾸 가요? 차로 가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만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게임에 미쳐 있고. 다 마음 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못 가요. 장담하는데 못 가요.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가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 마음이 딴 데로 떠나 있는데 어떻게 가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데 마음을 이미 나눠 버렸는데 어떻게 가요? 그 사람들 때린다고 되지 않아요. 더 화내요. 그래서 지금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건 때려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가 있는 것들을 자꾸 내 스스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해버리면 죄는 자동으로 끊어져 버려요. 이게 됐을 때 고난 안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고난 안에서 감사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그거 어려워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감사가 돼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고난 안에도 넣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그래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고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거라고 얘기들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는 걸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정말 심판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정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럼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고난이 없이는 그분께 갈 수가 없는 구조 안에 있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거든요.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네 후손, 그죠? 네 후손의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 복이 아쉬레이예요. 그 아쉬레이는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그거 육신의 복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시편 2편의 복도 아쉬레이예요. 그 육신의 복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영적인 복이에요. 네 씨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열방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열방이 육적인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열방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육적인 복으로 해석하는지 몰라. 그걸 버젓이 내걸어놨더라고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쉬가 불이에요. 내일을 찾았더니 사전에 들어가니까 리예요. 리인데 그것이 물대기, 물보충. 물이에요. 물. 불로 태우시고요. 성령으로 덧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나쁜 것들을 싹 다 불로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 불이 태워지면요. 성령의 단비가 막 쏟아져요. 이게 어떻게 육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평안할 거예요. 삶이 요동치고 있어도 마음은 평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 내가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작정했다면 내 주변에 내 문제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끊겠다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게 안 되면 내 삶은 결단코 변하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질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릴 거예요. 힘들어져요, 그거. 왜? 내가 그거 끊어낼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은 내내 게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 말이 돼요, 그게? 주님 담배 끊겠습니다 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지. 담배 피우면서 담배 끊게 해주세요. 아니요, 나 끊을 생각 없어요 라는 거 똑같아요. 게임하면서 게임 끊겠습니다 하는 건데, 아니요, 나 게임 끊기 싫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마음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야.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그냥 이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말씀 안 들어가져요, 여러분. 귀에 안 들려요. 안 들어오니 당연히 졸리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미치게 사랑하면 삶은요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요. 그거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싫어지는데? 죄가 싫어지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 안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이 십자가 안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징계하려고 예비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라지 되지 마세요. 알곡과 가라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친다고, 내버려 두라고.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친다고. 마지막 날에 끝낼 거라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언제 알아요? 죽어야 아는 거예요. 죽어야. 어떻게 장담해요? 죽어야 아는 거예요. 저한테 설교 잘못한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죽고 나서 봅시다. 그때 가서도 똑같은 말 할 수 있는지. 잘못 살을 때 지옥 가는 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잘못 살았을 때 그 사람들 지옥 가게 하는 벌들 다 어떻게 할 건데?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아들이 귀신 들려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근데 제자들은 못 고친다고. 근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요 그러시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에게도 야단치시잖아요. 그 12 제자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변절되지 마세요. 끝까지 마음까지 다 드리고 생명까지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세요. 다 이렇게 유흥 즐거운데 휙 빠져가 딸려가지 마세요. 아마 이번쯤이면 어때? 한 번인데 뭐 어때? 그 한 번이요. 사탄은 그 한 번을 노리고 있어요. 사탄은 그 한 번, 그래 그 한 번만 해봐. 그 한 번 딱 하잖아. 사탄 그 다음 확. 에이 괜찮아. 사람은 이거 그 다음에도 또 해요. 언제까지 하는 줄 아세요? 오늘까지는 아무 일 없어도 내일 심판 떨어져요. 내일 심판 떨어진 거 아무도 몰라. 오늘까지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 짓을 하고 내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뒷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린 한 끗도 몰라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리 큰 걸 언약했을지라도 우리 삶에 불순종하면 다 걷어가 버리세요. 다 걷어가요. 그런데 싹 다 걷어가 버리는데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그것만 부여잡고 있어요. 아니요, 순종 안 하면 다 소용없어요. 어떤 목사님 10,000명 목회한다고 했다고 그 10,000명 목회만 붙들고 있어요. 제가 봤더니요, 밑둥이 잘렸어요 이미.
환상에서 보니까요, 밑둥이 잘렸어요. 나무는 굉장히 커요. 나무는 굉장히 큰데 밑둥이 잘렸더라고요. 끝난 거예요. 잎도 하나도 없고 열매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큰 목표를 할 거래요. 불쌍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줄 거예요? 얘기한다고 한들 들을 거예요? 이미 잘렸는데? 큰 나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변질되지 마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게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여러분들 생명까지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삶이 뿌리입니다. 말씀도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 주일날 드리는 거는 제사로 봐야 돼요. 이거 한 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제사로 봐야 돼요. 이거를 구약에서 그러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가인과 재물은 받지 않았으되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돼 있어요. 과예요, 과. 엔드예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잘 행했으면 내가 왜 받지 않겠느냐라고. 재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네가 잘 행했다면 내가 받는다는 거지. 그 재물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잘 행했다면 내가 왜 안 받겠느냐예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데 이 한 시간 와서 채운다고 천국 가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 안 가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굴지 마시라고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막 달라붙지 마세요.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야 육신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해결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들 탁 떨어지면 막 불안하죠. 막 그때 막 하나님 붙들죠. 막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해? 나 끝났어. 안녕. 그 우리 삶의 내 자식들에 관한 문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 거 다 해보고 하나님이 손들려 그러고 그거 좀 냅둬 봐요. 내가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찾을게. 하나님이 종이야, 종. 아니 본인이 노력할 대로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요. 뭐하러? 애초부터 처음부터 찾으세요. 그분에게 맡기고 애초부터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가세요. 그게 주인된 삶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하는데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종으로 부리고 있고. 그거 다 변질돼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벗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지키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이유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숨 쉬는 게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숨 쉽니다. 제가 신학대 다닐 때 그 6개월 동안 내내 울면서 그 기도만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주님, 제가 숨 쉬는 거 예수님 당신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도 예수님 당신 때문입니다. 제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울었어요. 지금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면 여기가 뭉클해요. 여러분들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 사랑에 여러분들을 살게 할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삶에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함부로 채찍을 들지 않으시는 주님, 늘 인내하시는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넘어져 있어도 일어나기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잠깐 나태했으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길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길 기도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고 다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